주님은 자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 새벽에 주를 찬양케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갈 마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로 참 우린 몇 번째까지 한다 하였느냐? 10번째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5번째 주제로 구름은 덮개가 됩니다. 구름은 덮개가 됩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사막, 그 뜨거운 사막 한 가운데를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처 없이 사막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온 사방이 모래입니다. 태양은 뜨겁고 모래도 뜨겁습니다. 복사열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함께 달구어져 있기에 꼭 사람이 찜통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광야의 삶은 그러므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손과 같은 구름 기둥이 이 험악하고 괴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개로 덮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우리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기둥과 같이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서 있는 구름이 때로는 이렇게 지붕과 같이 덮이는 역할도 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고난스러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광야에 웬 그늘이란 말인가? 아, 놀랍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아주 입이 마르지 않도록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침이 마르도록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익숙해지는지요? 인간은 왜 이렇게도 금방 적응이 돼요? 좋은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는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늘을 말입니다. 늘 쳐져 있는 그 그늘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 고마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너무도 쉽게 빨리 익숙해지며 금세 실증을 느끼는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속의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속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꼭 신앙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 마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열심으로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할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경건한 성도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세 마음에 답답함과 공고함이 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내 영혼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이처럼 믿어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익숙해져 있고 담담하게 그러려니 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부요들이 다 성령님의 구름 기둥같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함께 권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도 주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귀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익숙함이 신앙을 얼마나 처절하게 바닥으로 내리끌어가는지요. 우리는 익숙하여지지 맙시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그 하늘의 권능으로 덮고 계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매우 많은 놀이터에서 사람이 매우 많이 모여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해할 수 없고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 엄마가 보호자로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